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63면 신명기 2장 26절부터 37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26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아하스에서 싸울 때에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라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꽃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네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조금 소리가 많이 울리는 것 같은데요. 네. 할렐루야. 네.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제 목소리가 큰 게 아니라 지금 마이크가 좀 울리는 거예요. 뒤에 스피커가 나오나요? 크다고 그랬더니 아예 꺼버렸나요? 방송실에서 조정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어제 막 결혼한 우리 가정도 이른 아침부터 또 같이 예배하게 된 감사하고요. 그 자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오후에 설교하면서 잠깐 얘기했던 책이 한 권 있는데 그게 바로 호아킴 데 포사다라는 사람이 쓴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이제 성경적이거나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책은 아닌데 그 책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왜 어떤 사람은 실패할까? 누구는 해내는데 누구는 왜 해내지 못할까? 뭐 이런 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의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게 뭐냐면 4살짜리 아이들을 방에 놓고 머시멜로를 줍니다. 우리로 치면 초콜릿이나 이제 그런 맛있는 걸 이렇게 주는데 그 대신에 약속을 한 가지 합니다. 15분 동안 이걸 손대지 않고 먹지 않으면 하나를 더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죠. 정말 짓궂은 약속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보면 실험 대상 아이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일부는 기다리지 못하고 15분 안에 그걸 먹고 또 일부는 정말 참아낸 이후에 그 약속대로 한 개를 더 얻어 먹는 그런 실험이에요. 왜 이런 실험을 할까 보니까 이때 그 두 부류가 나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학업에 임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또 어떻게 자라는지 그것을 다 조사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이 15분을 참는 아이들이 이후에 어떤 학업적인 그 성취도나 성적이나 다른 면에서 훨씬 좀 낫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러면서 그 책은 사실상은 그 자기 개발에 대한 책인데 자기 개발 성공에 대한 어떤 이야기이긴 한데 그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눈부신 유혹을 이기면 눈부신 성공을 맛볼 수 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마시멜로를 먹지 말라. 더 많은 것을 먹을 날을 기다려라. 뭐 이런 그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오래전에 이 책을 읽었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책이 생각나서 다시 찾아보니까 역시 뭐 어떤 신학적이거나 성경적인 그런 책은 아닐지라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책을 읽었던 처음 그리고 지금도 그 책을 읽어 내려가면서 느끼는 것은 기억나는 것은 바로 요셉의 이야기들과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억나게 됩니다. 기다림 그리고 순종 그리고 인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난주 나눈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그런 배경입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땅을 올라가면서 만났던 세 개의 족속이 있습니다. 에돔 족속과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다투지 말 것이며 그냥 행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또 다른 족속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에 속해 있는 두 나라.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헤스본 그리고 바산
헤스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됩니다. 지난주와 다른 것은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투지 말고 그들과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그 땅을 그냥 행진하라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26절부터 31절까지는 그 가운데 있었던 몇 가지 과정이 나오고 32절부터 그 땅을 차지하는 내용, 그래서 36절은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도 3장 1절부터 11절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데 3장은 바산 왕 옥을 만나는 이야기가 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는 달리 아모리 족속과 전투해서 정복하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38년이 지났습니다. 애굽 땅을 떠난 그 시간부터는 40년이 넘는 세월이 됐습니다. 쉽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약속의 성취. 여러분 40년은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 광야를 매일매일 걸었습니다. 오래전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되는 때가 그들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너무 오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시간이 참 오래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그리고 또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으나 그 약속이 눈앞에 성취되는 것들을 그때그때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더 많은 시간들, 20년, 30년 그 시간들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역시 기다림이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그 믿음의 원리 가운데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좀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이 기다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러한 기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그 기다림 속에는 순리를 벗어나도 안 됩니다. 억지를 부려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나눴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억지입니다. 본인들의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잘못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금 광야로 가라고 다시 명령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불순종하여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억지 부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내가 살아가는 정황, 환경, 현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방법과 섭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로는 나의 실수,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실패와 어려움이 있어서 때로는 후회하고 때로는 자책할 수 있지만 포기하거나 또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상황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정황들이 하나님을 통해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요셉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창세기에 보면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많이 소개하기도 하고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어린 나이에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 꿈을 간직한 채 믿음을 지켜서 결국 총리가 되었다. 꿈을 이루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누게 되지만 사실 요셉이 꿈을 꾸었지만 창세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요셉이 그 꿈의 내용을 다 이해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기대가 있었다면 더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는 노예가 되었고 또 억울한 일로 또한 죄수가 되었습니다. 죄수가 되었을 때 또한 꿈을 해석해주고 약속을 받았으나 그 꿈의 해석을 받은 사람이 곧 도와줄 것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2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에게 수식어가 붙는데 형통한 자였다, 그렇게 증언하나 그는 점점 환경과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시편 105편에 나옵니다. 우리 시편 105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쇠사슬이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이 시편 105편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셉이 종으로 팔렸는데 그의 발은 착고를 찾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시편은 이야기합니다. 이 105편, 이 시편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 요셉에 관련된 그 문장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는 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무언가를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시편은 그가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무언가에 이끌렸다, 무언가를 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 근데 19절을 보시면 그 인생이 어디까지?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걸음이,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인생을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또 쇠사슬에 매여서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는 다 알 수 없었습니다. 언제 깨닫게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 깨닫게 됩니다. 그의 말씀은 그를 단련하셨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그리고 형들과 아버지를 마주할 때 그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복잡하고 풀 수 없는 그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성취될 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의 말씀 속에서 그를 단련하셨도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나누는 이사야서 보면 이사야 55장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또한 내 생각도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러나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려 땅을 적시고 싹이 나게 하고 양분을 주며 열매를 맺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11절은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 같고 응답되지 않는 것 같으나 땅에 비가 내려 양분을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듯이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며 그리고 기뻐하는 뜻을 이루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좀 불필요해 보이는 장면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싸워서 차지하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2장 24절에 보면 싸워서 차지하라.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너를 무서워하며 두려워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모세는 또다시 시온과 옥에게, 암몬 족속에게, 모압 족속에게 했던 그 평화의 말을 전합니다. 우리와 함께 거래하자. 그리고 우리를 지나가게 하라. 그 평화의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차지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 이후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애굽을 나올 때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처럼 그 왕을 완고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셨고 또 조종하셨고 하나님이 그 마음까지도, 왕의 마음까지도 그렇게 완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끝이 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과 그 여백 속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원하신 것이 있습니다. 기다려야 했고 그들이 행진해야 했고 순종해야 했고 그리고 그들은 전투를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헤스본 왕의 선택도 분명히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들, 이 모두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 모든 것들의 조화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밑그림들을 그리고 아름다운 그림으로 우리의 삶을 또한 그려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로봇처럼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상황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셨는데 왕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먼저 군대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주어지지만 이때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려야 하고 또한 싸워야 하고 또한 일어나야 합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요셉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큰 뜻, 그 말씀이 성취될 때 깨닫는 은혜,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원하셨구나, 이 일들을 깨닫게 되는 그 지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것, 왕으로 부름받은 그 나이가 20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왕궁에 들어가고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던 그때는 대략 한 20년 후가 된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기름 붓고 왕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망자의 신세를 살아갑니다.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 가운데 그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숨어있던 동굴에 그를 쫓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들어와 거기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잡으라고 그리고 사울을 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정당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선하신 목적, 이 모든 것들이 귀하고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도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일어서서 그 과정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양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순리를 따라 억지를 부리지 말고 급하지 않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기도하며 바라는 일들, 오랫동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좀 바로바로 응답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10년, 20년 오랫동안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오늘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삶,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그 결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응답의 자리까지 가는 여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들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그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응답의 자리까지 가는 여정을 통해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실하게 그 걸음을 하루하루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그런 가운데 조금은 다른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자, 36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저는 이 본문을 한 주 동안 여러 번 읽으면서 이 36절은 무언가를 좀 강조하지 않는가, 마치 그렇게 들렸습니다. 봐라, 38년 전 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지 못했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더니 봐라, 그 높은 산까지 우리가 점령하지 못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강조하는 이야기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차지하고 전투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그 구절 속에서 37절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어떤 이야기가 계속됩니까?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격려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 아주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아모리 족속을 너의 후손을 통해 애굽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들을 통해 아모리 족속을 내가 내어 쫓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던 창세기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없다, 높은 산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약속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금하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모세오경 그리고 구약성경에는 그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은데 또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승리에 도취돼서도 안 되고 자신들의 능력에 취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이 금하신 그곳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 기다림과 이 행진의 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참 많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금하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로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우리의 방법이, 그 자유로움이 우리를 모두 유익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역, 이것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발걸음,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그 발걸음 속에 우리는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돌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이 필요하며, 그리고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연구하며 공부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옥죄거나 우리를 제한하시지 않습니다. 그 경계 안에서 자유롭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경계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가져와 말씀을 통해 삶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오늘 2장을 우리가 그 2장의 후반부를 우리가 봉독하고 나눴는데, 2장 전체를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걸어왔던 발걸음과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근원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내게 명령하신 대로 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 전체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이렇게 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그 말씀에 이렇게 했다, 그렇게 진술하는 내용들이 반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강조합니다.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단이 시험할 때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려 몸이 상하지 않는 시험이었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건 아주 작은 능력 같지만 배가 고플 때 정말 이 능력만 있어도 엄청난 능력이겠죠. 배고플 때 확실한 겁니다. 어찌 보면 세상은 이 일들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부신 발전과 또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만들어내면서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그 일들, 그 빠르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나사렛에서 어느 날 나타난 시골의 랍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등장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기적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림에도 불구하고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는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겁니다. 세 번째 유혹은 사단에게 절하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겠다라는 거짓된 그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 믿음의 순종을 계속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온몸으로 껴안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의 지경이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을 걸어가도 헤스본 왕 시온이 힘과 군대를 앞세워서 막습니다. 바산 왕 옥이 나와서 또 그들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도 이런 일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심으로 허락하신 일이라고까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준비가 안 돼서, 때로는 여건이 힘들고 모든 정황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탄식만 나오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리하지 말고 안달하지 말고 우리의 입술로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의 힘으로 바꾸려 하지 말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에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전케 하심을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큰 틀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시간과 공간 안에 믿음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더디 가는 것 같은 우리의 현실과 삶, 때로는 막힌 것 같은 우리의 어려움과 실패까지도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그 자리로, 그 자리가 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함께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았을 때 그 감격과 감사를 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이 로마서 말씀을 펴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불러주셔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영암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목회하는 이 시간들, 그는 10년, 15년의 시간들, 살아온 인생들을 저도 돌아보니까 그 어느 것 하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온 날이 아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말씀을 들고 설 수도 없었으며, 하나님은 실패와 때로는 너무 답답했던 그 막다른 골목에 있는 그런 인생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은혜를 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듬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먹이셨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을 구원하셔서 오늘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참아내며 인내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그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리고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도 믿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 정하신 그때 그 지점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허락하셨는가를 깨닫고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내가 여기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깨닫고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우리 붙들고 우리 찬양 한 곡 할 텐데요. 잘 모르시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 요즘 제가 자주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나는 오늘도 가네라는 찬양, 이 가사를 좀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무거운 짐 지고 가는 길
뜻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거기에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기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한 번 더 주의 영광 노래하리.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모든 것이 형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사형통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걸어가는 발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거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며 증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생이 두렵고 힘들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연약하고 하나님, 도저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걸어갑니다. 오늘도 나아갑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발걸음들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삶의 정황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만나주시며 우리가 인생 속에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피난처 삼아 목자 되시는 여호와를 경험하며 그 길 끝에서 왜 우리에게 이 길을 허락하셨는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답을 알 수 없는 그런 길들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답답한 그 길을 걸어가는 또 우리 막막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하나님의 전을 찾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예배하며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에 나와 예배하며 삶을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린 손길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으시는 은혜 가운데 힘있게 주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